잠언을 읽다 보면 잊혀지려고 하면 또 등장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25장 11절부터 다시 말에 대한 교훈이 나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부터 시작해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 12절, 거짓 자랑과 거짓 증거의 위험성 14절 18절, 참소하는 혀, 즉 뒤에서 욕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 23절, 그리고 다투기를 좋아하는 여인과 사는 것의 고통 24절까지 말에 대한 권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뿌리가 있습니다. 말에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온 말에 대한 여러 말씀들의 뿌리입니다. 뿌리. 왜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가? 왜 거짓말을 하고 왜 다른 사람을 욕하는가 하면 마음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적용에 대한 이 권면을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몸, 전인격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로 드릴 수 있느냐?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행동의 변화보다, 감정의 변화보다 더 중요하고 행동과 감정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는 생각하는 습관을 바꿈으로써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생각하는 습관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형성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다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습관. 아치볼드 하트라는 심리학자가 쓴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마음의 습관에 대해서 참 솔직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분은 자신이 심리학자이면서도 현재 병원에서 행하고 있는 심리요법의 75% 정도가 별 효과가 없다고 말해요. 자기가 심리학자인데. 그 치료라는 것이 대개 과거의 상처, 지나친 자기 확대, 분노, 이것에 이 광화에 치우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울해요. 나는 내 기분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게으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리치료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식의 반응을 끄집어내는데 치료 시간을 다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환자가 현재 처해 있는 이 불행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서 치료하는 겁니다. 결국 먼저 생각을 바꾸면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할 수 있는 거 하도록.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유능한 사람은 누구나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문제 있는 사람은 모두가 문제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의 습관. 여러분, 마음의 습관은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같은 불행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그 불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와 밝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미래의 이 두려운 시나리오를 쓰면서 당하지 않은 고통까지도 미리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완전히 달라요. 같은 일인데. 예전에 창세기 27장 이삭이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적이 있습니다. 에서의 입장에 제가 서봤어요. 물론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잘못했죠. 간사했죠. 그런데 저는 이후에 아버지 앞에서 있는 이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보았고 제 자신의 마음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옵소서.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에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반응했다면 에서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제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화가 나지만 제가 동생을 미워함으로 인해서 제 속에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더 싫습니다. 제게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선택했다면 에서의 미래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에서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봤어요. 에서의 그 울부짖음 속에서, 에서의 그 분노 속에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추구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습관이 무엇일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고 눈물로 고백될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를 받아서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인도한 영적인 스승이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유명한 책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에 있는 만물 가운데 내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당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당신 없이 부요하게 사느니 당신만을 위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당신 없이 천국을 소유하느니 당신과 함께 이 땅에서 방황하는 편이 낫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있고 당신이 계시지 않는 곳에 죽음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관리를 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순간들이 주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선택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바뀌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뀌는 지혜로운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